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고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모태에서 나왔으면 나온 그대로 가요, 안 가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얻은 것들, 손에 쥔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만 알아도요, 성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해요. 근데 이걸 모르더라고. 내가 온 대로 가게 돼. 내가 온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이 세상에 내가 수고하고 모은 거 손에 움켜쥐고 갈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져.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만 우리가 갖고 있어도, 솔로몬이 오늘 나눈 주제가 그거야. 이걸 놓쳤어.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방황한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 마지막에야 기억한 거야.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와. 이것도 하나님 은혜죠. 여러분과 함께 공술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이런 제목으로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거지 아버지와 거지 아들이 있었어요. 큰 홍수가 난 거야. 그래서 이 거지 아버지와 아들이 이 언덕 위에 딱 올라와 보니까 홍수가 났는데, 거기에 마을에 있는 가구, 냉장고, 테레비, 온갖 여러분 짐승 물건들이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아버지에게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우리는 참 행복해요. 홍수가 나도 잃어버릴 게 없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그게 다 아버지 잘 둔 덕이다. 그러더래요. 뭐 이게 이제 소유가 많아질수록 걱정과 근심이 많아진다는 것을 풍자한 이야기인데, 여러분께 하나 퀴즈 내줄게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있어. 누가 걱정의 가지수가 더 많을까? 그러면 하나 더 내드릴게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있어. 누가 우울증이 더 많이 걸릴까? 이게 증명된 거예요. 이게 자꾸 소리가 기어 들어가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럼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있어. 누가 걱정거리 가지수가 더 많을까? 그러면 누가 더 우울증이 많을까? 실제더라니까요. 걱정도 오히려 가진 사람이 더 많고요, 오히려 우울증 찾아서 병원에 가는 사람도 가진 사람이 더 많아. 오히려 더 많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솔로몬은요, 3가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솔로몬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중에 잠언과 전도서는 세상 사람들도 좋아해. 지혜로운 말이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는 게 잠언과 전도서야. 성경학자들은 기록한 시기를 이렇게 얘기해. 아가서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술라미와의. 그래서 이것은 솔로몬이 젊었을 때 기록한 거다. 그리고 잠언은 솔로몬의 권력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기록한 것이고, 전도서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그 차이를 느낄 수가 있어요. 아가서를 보면은 여러분 그 젊음의 그 사랑이 느껴지고, 전도서를 보면 여러분, 잠언을 보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성공하고 성취하는 데 대한 그러한 일들이 많아. 그리고 이 세상이 좀 힘있게 살아가는 거. 전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내용들이 많아. 그러니까 전도서는 솔로몬이 힘차게 인생을 살다가 죽음이 임박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는 거야. 그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하는 환경이야. 아직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지만,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때의 일을 우리가 미리 맛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후회하지 않는 삶, 여러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전도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1000번제 생각나잖아요. 번제를 1000번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 새벽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1000 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1000 번제는 과정도 까다로워요. 짐승을 다 잡고 여러분 혼자 되는 게 아니야. 큰 제사를 1000번의 번제,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1000번의 번제를 드리면서 무엇을 구했을까?
여러분, 솔로몬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그 구한 것을 보면 1,000번의 번제를 드리고 그가 구한 것을 보면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한 백성들 가운데 있으나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이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고 하나님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와 같으니까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 주의 백성을 잘 재판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순수해요, 안 순수해요? 참 대단한 1,000번의 번제를 드리고 자신을 위해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백성을 다스리게 해주셨는데요,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 같아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재판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이 어떻다?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막 해야 돼요? 아니면 좀 생각하면서 해야 돼? 기도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저들이 구하는 것이 참 합당치 않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응답하세요. 열왕기상 3장 11절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너를 위해 장수도 구하지 않고 너를 위해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내게 줄 것이니.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의 지혜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럼 솔로몬의 지혜는 태생적으로 날 때부터 온 거예요? 아니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럼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구한다면 주실까 안 주실까?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이문미 선교사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하다 보면 그 구하는 것이 언젠가 나에게 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태생적 지혜가 아니라 1,000번제 드리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 구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내 앞에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이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솔로몬 같은 지혜는 전기나 후나 그런 사람이 없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해. 내가 구하지도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솔로몬은 부와 부귀를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그런 거를 구할 줄도 몰랐어. 그냥 백성을 잘 분별해서 재판할 수 있는 것만 구했더니 그 하나님 순수한 기도와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야, 너 내 마음에 맞게 구했으니 너가 구하지도 않은 부귀도 내가 함께 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만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해야 돼? 이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인가 구할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요 2가지 큰 축복을 주셨어요. 뭘 주셨냐면 지혜와 부를 주셨어요. 근데 어떤 부를 주셨냐면 역대하 1장 15절에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그러니까 솔로몬의 시대에는요 은금이 돌같이 흔했대. 하나님이 그 정도로 나라를 축복한 거예요. 솔로몬을 축복한 거예요.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대. 그럼 땅이 기름졌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꼭 여러분 정탐한 가나안 땅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또 축복하시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주신대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곳간에도 복을 주시고 짐승에게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릇 속에도 복을 주신다는 거야.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은금을 돌같이 하고 여러분 뽕나무가 자랄 곳에 백향목이 자랄 수 있는 땅을 기름지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물질로 뭘 했을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잘 사용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4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더라. 여러분, 솔로몬이 어린 시절에는 어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이 백성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잘 다스리기를 구했잖아. 그런데 그가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겠다는 거야. 여러분, 솔로몬이 어렸을 때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연조가 됐는데 오히려 그 당시 하지 않았던 짓을 하는 거야.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았더라. 또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더라. 하나님이 지혜도 주셨고 부도 주셨지만 그 지혜와 부를 자기 자신을 위해 쓰고 정욕을 이루는 데 써간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그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 그에게는 아내가 700명이고 후궁이 300명이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많은 돈과 금을 돌같이 주신 것을 뭐에 쓴 거예요? 결혼만 한 번만 해도 그거 엄청날 것 같아. 저 생각을 하니.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야. 그러니 그 여인들이 그에게 가까이 있으니 그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의 마음을 돌려 무엇을 따르겠다? 다른 신을 따르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의 마음 속에는 다른 것들이 들어온 거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두루두루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유대인도 경험하고 헬라인도 경험하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도 주시고 낮춰도 두시고 풍요롭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삶을 두루두루 살아간 사람이죠. 그런데 목회 서신이라는 건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앞으로 목회를 할 것을 여러분 도움이 되도록 남긴 건데, 목회 서신인 디모데 전서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이런 말을 해요. 돈을 사랑함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선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이 성경이 맞아요, 틀려요? 돈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의로운 도구도 될 수 있지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에 갖는 순간 믿음에서 멀어지는 거야.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자기를 뜨리는 거지. 여러분, 왜 솔로몬의 마음이 다윗같이 못했을까? 왜 1,000번째 드렸을 때 그 마음을 나이가 들 때 간직하지 못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의 아버지 다윗은 죽는 그날까지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모실 때 솔로몬의 마음이 꼭 사울왕같이 변질된 거야. 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을까요? 솔로몬의 주의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과 금을 많이 주셨어. 솔로몬의 지혜,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많은 왕국에서 그 지혜를 듣고자 여러분 찾아왔어. 그의 주변에는 그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없어요? 많아. 그리고 여러분, 그의 주변에는 많은 여인들이 있어. 그 여인들이 있고 여러분,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그에게 신앙에 조언해 줄 사람이 있어요? 그에게 여러분, 아까 그 선교사님처럼 교회 가야 돼, 기도해야 돼 말해주는 사람이 있냐는 얘기야. 그에게 은금은 여러분 돌같이 많아. 여러분, 지혜도 빼어나. 그러나 그의 주변에는 바른 말을 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야.
이게 그에게는 함정인 거지. 여러분,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요,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알아.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친구, 그 사람이 주로 만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요, 그 사람의 삶의 동선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주 가는 곳, 그리고 그 사람이 자주 접하는 것, 그 사람이 자주 행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솔로몬 주변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욥기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의 소유는 양이 7천이요, 낙타는 3천이요, 소바 500결이요, 여러분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았으니 이 사람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의 부자예요. 그의 자녀들이 많았어.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녀들의 잔치를 벌려. 그럼 잔치를 끝나면 그 자녀들을 호출해. 너 집으로 와라. 잔치 잘 끝났으면 집으로 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자. 우리가 잔치하면서 혹이라도 너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이 있었으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똑같은 부자 아니에요. 똑같은 지혜가 있고 훌륭한 사람이잖아. 욥이나 여러분 솔로몬이나 비슷해요. 그런데 욥의 길과 솔로몬의 길은 달라. 하나님께서요, 욥은 동방에서의 가장 부자였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의 재산을 하나님이 잃게 만들으셨어요. 그의 자녀들을 데려가셨어요. 그의 건강도 여러분 뺏어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당황스럽잖아. 하루아침에 재산이 날아간 거야. 하루아침에 건강이 날아간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가 당황스러워요, 안 해요? 그런데 욥의 고백이 욥기 1장 21절,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갈지라. 여러분, 그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의 소유와 그의 영혼, 그의 신앙은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소유가 많다고 그의 신앙도 그것과 함께 간 게 아니라, 그는 여러분, 그가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그의 신앙과 영혼을, 여러분 삶과 영혼을 분리시킬 줄 알았던 거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직업이, 여러분이 사회에 어떤 직업을 가졌던, 높고 낮던, 여러분 존경받는 직업이건, 여러분 풍성하던 가난하던 빈궁하던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은 똑같아. 하나님 앞에 가야 돼.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분리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솔로몬은 이것을 못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질 못한 거야. 그러다 보니 그들의 신앙은 빼앗기게 되고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에게로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욥이라는 사람은 비록 많은 재산은 가지고 있었어도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세울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욥은 평상시의 삶 중에서도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야 그것을 생각해. 그래서 오늘 전도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고 얻은 것은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 여인들도 멀리하고 소유하는 것도 그렇게 가치가 없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진데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거야.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야. 내 안에 그때 계셨던 그 1,000번째 드렸을 때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없는 거야. 그때 여러분, 그때 이 솔로몬이 깨달은 거죠. 제 이런 생각이에요. 솔로몬이 조금만 일찍 깨달았다면 정말 여러분 그의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살았을까? 솔로몬이 조금만 일찍 깨달았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가져갈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기를 위해 살아간 거야. 그런데 이 욥이라는 사람은 재물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거죠. 여러분께 한번 돌아봐요. 여러분 바쁘시죠? 분주하죠? 여러분 소유에 상관없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죠? 그럼 여러분의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께 계세요? 정말 여러분의 첫 신앙과 첫 마음, 초심 그대로 간직하고 있나요?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저의 마음 속에도 여러분 초심이 사라져가는 것이 경계가 되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10만 원 아끼고자, 그래서 15만 원 아끼려고, 저는 초심이 더 중요한 것 같았어요. 여러분 개척할 때요, 정말 이 바닥에 딱 왔는데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청소를 하고 싶었어. 청소를 하려고 업체에다 전화를 해보니까 50만 원을 달래. 그거였으면 여러분 교회 이것저것 할 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에서 이거 세척제 3만 원, 세척제 2만 원, 광택제 3만 원이더라고. 그래서 5만 원 주고 딱 사와가지고 임 목사님하고 둘이 이틀을 닦았어요. 근데 이 약값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 여러분 그게 초심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때의 마음이 있냐는 얘기야. 지금은 사람 부르고 싶죠. 그냥 사람 불러가지고 하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러나 그때의 초심은 내가 희생 없이는 지키지 못해요. 여러분 이 초심이라는 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는 건 희생 없이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많은 게 하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보시는 건 첫사랑, 처음의 마음이지.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거거든. 근데 솔로몬은 그것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성도는 세상에서의 삶과 영혼을 분리시킬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삶이, 제 주변에 이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빠르면 5, 60대 떠나시더라고요. 근래에도 50대 가신 분 계셨고 60대 가신 분 계셨어요. 그리고 좀 많이 사시는 분들은, 길게 사시는 7, 80대야. 90세 이상 사시는 분은 아주 극소수고, 대개 7, 80이면 떠나더라고요. 그럼 논리적으로 보자고요. 세상의 삶은 7, 80이야. 우리 영혼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 영혼이 죽어요? 안 죽잖아요, 부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무게 중심이 어디로 향해야 돼요? 그래도 세상의 삶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무게 중심은 우리 영혼에 있어야 돼. 그럼 우리 영혼이 과연 아까 그 선교사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친분이 있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가깝냐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삶의 무게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 제정신이 들은 거예요. 제정신이 딱 그때야 1,000번째 드렸을 때 솔로몬의 마음을 다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청년의 시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나처럼 젊은 날 인생 허비하지 말고, 죽음이 임박했을 때 하나님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기력이 있을 때,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라. 여러분이 세상을 위해 사는 것 즐겁게 행복하게 사세요. 전 성도들이 행복한 게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잊지 마시라는 얘기지. 그래서 솔로몬이 가장 마지막에 전도서 12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제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나폴레옹이 뭐라 그래요? 불가능은 없다 그래. 근데 여러분, 나폴레옹의 말년이 어땠어요? 외딴 섬에서 초라하게 50대에 죽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가 최고라 그래요. 지금 솔로몬의 말년이 어때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이게 솔로몬의 초라한 결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런 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무엇이다? 사람의 본분이다. 그때야 정신을 차리는 거야.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 인생의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게 본분이래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제서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거야. 그러면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이 사람의 본분, 선악간의 심판 몰랐을까요? 몰랐냐고요. 여러분, 알고는 있었지만 재물과 여자와 욕심이 그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날 때가 돼서야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신앙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의 눈과 귀를 막아버린 거야. 여러분, 만약에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물질이 없었다면 그 많은 여인들 가까이 했을까요? 오라 해도 안 와요. 오라 해도 안 온다니까. 여러분, 물질이 없었다면 그렇게 행동을 했겠냐고. 그럼 여인들이 없었다면 우상을 섬겼겠어요? 여러분, 정말 탐욕이 교만이 되고 음란이 되고 결국은 세상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버린 거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라고 주신 지혜와 부귀가 오히려 그의 정욕과 타락으로 여러분 가는데 여러분 쓰여진 거죠. 이게 안타까운 일이야. 그것을 전도서 마지막에야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리가 되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다윗을 생각하사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걸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진 거야.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많은 거예요. 심중에 이루기를, 야, 이제 곡식 쌓을 곳이 없다. 이제 어찌해야 되느냐 하면서 그가 이렇게, 야, 이제는 쌓을 곳이 없으니까 곡간 헐어버리고 더 넓게 짓자. 곡식을 잘 수 있는 곡간을 더 넓게 짓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또 그가 내가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제는 창고도 높이고 많은 것을 쌓았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자.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 너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무엇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세상으로는 당연한 거야. 곡식을 여러분 추수했어. 근데 내가 만들어 놓은 창고가 다 채워지고 찰 데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창고 헐고 넓게 줘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어리석은 자래.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는 이 세상에서는 재물을 쌓았으나 하나님 앞에는 가난하고 빈궁한 자라는 거예요. 7, 80년을 위하여 너희의 재물과 그릇을 쌓아놓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난하고 빈궁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는 어떻게 됐을까? 곡식이 풍성하여서 창고에 채워졌으면 남는 거는 나눠야지요. 베풀어야지요. 창고에 채워주셨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 미련 없이 넘치는 건 나눌 수 있는 거, 이게 성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는 쌓아놓는 거 아니래. 아이고, 목사님 이걸로 내년에도 쓰고, 아이고, 성경에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물론 어떤 예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 교회에 채워졌으면 나눠야지. 베풀어야죠. 흘려보내야죠. 자꾸 참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는 이것이 어리석은 자였던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부유한 사람은 내가 만들어 놓은 창고에 채워졌으면 나머지는 베풀고 나누고, 그건 하나님 몫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래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 성실한 집사님, 참 성실해. 트럭에다가 물건을 띄워다 팔으셨는데 가난했어요. 착한 남매가 있었는데 그분의 어린 남매가 있었는데 소원이 있었어요. 이제 어린 남매에게 속옷 사주는 게 소원이야. 그리고 치킨 사달라 그럴 수 있으면 망설임 없이 사주는 게 참 소박한 소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정을 축복하셨어요. 이제 집사님이 장로님도 되시고 공장도 운영하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공장에 직원을 뽑는데 교회에서 직장이 없는 사람 나이를 분별하고, 할머니도 괜찮아. 교회에서 여러분 직장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 20명을 데려다 쓴 거예요. 여러분 기업하시는 분 아시겠죠? 아는 사람 쓰는 거 아니에요. 힘들어. 교인들 데려다 놓고 쓴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모르는 사람 쓰는 게 난 거야.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한 번은 회사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회사가 어려워진 거야. 그래서 제가 한 번 인사를 했어요. 요즘 좀 어려워서 괜찮으세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교인들 월급만 줄 수 있으면 괜찮아요. 가난했을 때의 그 마음과 지금은 공장을 운영하고 이전보다 훨씬 낫죠. 그때의 마음이나 변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전이나 하나님이 축복하셨을 때나 그분은 그 영혼을 지킨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영혼 잊어버리면 어때? 다 잃어버린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주시고 어떠한 자리를 앉히시고 어떠한 것에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세워 놓으셔야 돼. 욥과 같은 사상과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영혼이 부유한 자라는 걸 말씀하셔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실 때요, 이윤영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전도사님보다 사례비 적게 받는 목사님은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말씀 한번 하시더라고. 그 당시에는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교회가 재정이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사례비를 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야. 그런데 우리 교회 그 당시에 유치부 애들이 자꾸 늘어나는, 아이들을 자꾸 나시는 거야. 그냥 막 딴 데는 한 명도 안 난다 그러는데 한 명에 두 명, 세 명씩 막 나시고 아이들도 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늘어나는 거야. 근데 당시에 여자 청년 한 명이 아이들을 키웠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지. 무슨 아쉬움? 신앙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전도사님이 신앙에 좀 이런 교육을 제대로 시켜드리고 싶었는데 늘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재정이 좀 채워지니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야, 이거 사례비를 올리지 말고 그냥 유치부 교육 전도사님을 모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야. 이 주책이지. 왜 이런 생각? 이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아니, 솔직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마귀가 준 거야? 내가 아무리 내꼬꼬꼬꼬 해봐도 하나님이 주신 거더라고. 그런 생각. 근데 제가 걱정이 된 거야. 임 목사님께 미안한 거지. 임 목사님 좀 미안한 거예요. 제대로 사례비 해서 좀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상의를 드렸어. 그때 임 목사님 뭐라 했을까요? 흔쾌히 승낙하는 거야. 그래도 당연히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된다 해서 둘이 이런 생각을 했죠. 생활이 조금 빠듯해도 하나님께 심자. 이거를 그냥 뭐 우리가 착해서 천만에 그냥 하나님께 심자. 그러면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 여쭤봐요. 그때 심은 게 잘한 걸까 잘못한 걸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잘한 거라고 하시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지금 몇 년 후에 돌아보니까 신의 한 수야. 하나님은 기가 막힌 거야. 그때 이후로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아이들도 축복하시더라고. 중국의 철학자 노자가 이런 말을 해요. 그릇이 비어 있어야만 무엇을 담을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채워주실 때요, 있는 것들을 놓게 만드셔. 그럼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것을 놓지를 못해 사람들이. 이것을 놓으라 하실 때는 과감하게 놔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요셉의 채색 옷을 찢으셨잖아. 그때 마음이 아팠을까 안 아팠을까? 아프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옷을 입히시고자 찢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음을 여러분 비울 줄 알아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제 코로나 시기가 시작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 아니에요? 그래서 시작한 기도가 있어.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 식구들 경제적으로 어렵게 않게 해주세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큰 어려움이 없게 하시더라고. 개척 당시에도 시작한 기도가 있어요. 세상이라는 곳은, 이 시스템은 여러분 가난하면 살기 힘들더라고. 그리고 가난하면 신앙생활하기도 어려워. 그래서 정말 가난하고 힘든 영혼들도 하나님 궁핍하게 살지 않도록 축복해 주세요. 근데 정말요, 하나님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하시더라고. 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어때요? 빈궁하고 가난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전 우리 성도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걱정이 있어요. 솔로몬과 같아지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이 주셔도 욥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 그 영혼이 이전에 하던 기도 생활 줄면 안 돼.
이전에 하던 예배가 더 늘어야 돼. 힘들고 피곤해도 기도 시간 줄면 안 되고 예배 시간 줄면 안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멀어지면 안 돼. 주변에 꼭 필요한 사람 외에는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멀리할 줄 알아야 돼. 주변에 신앙에 조언할 수 있는 분들이 가까이 있어야 돼. 그래야 신앙이 지켜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채워주시면 참고 넓힐 생각하지 말고 채워주시면 나머지는 흘려보내세요. 어느 곳에든 흘려보내세요. 그럼 기가 막히다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 일어나. 제가 이번에 쌀 10포를 나누게 됐어요. 이것저것에서 들어오는 것을. 뭐 이런 생각 드시죠? 에휴, 뭐 지금 쌀 없어서. 천만에요. 쌀 한 포가 귀한 분들이 많아. 제가 목사님들 카톡방에 오는데 30분 이내로 다 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 환경에 있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찬양이 마음에 든 거야. 자꾸 낮은 것도 보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자꾸 높은 것만 보고 부족한 것만 보다 보면 내 영혼이 궁핍해져.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꾸 낮은 것을 보다 보면 여러분 내 영혼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주시면 낮은 것도 바라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걸 채워주셨다면 그 나머지는 흘려보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궁핍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부유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